반갑습니다. 앞에 축사해 주신 스님들이 원체 말씀들을 잘 하셔서 그 뒤를 이어서 말을 하려니까 캥깁니다. 이거 나는 산중에서 무슨 이야기도 제대로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기껏 우리 회원들 한 7, 80명 많아요. 그렇게 모여서 그저 가족 분위기로 이야기나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 고향소리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나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또 이런 버거움 속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미리 주쳐 들어가니까 이 무슨 몇십 년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 최근에 말이 아니고 또 무슨 제대로 옳은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을는지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실수를 각오하고 굳이 무슨 칭찬을 탐하지 않고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전혀 세련되지 못한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0주년 기념 행사니까 일단 고향소리를 아까 연역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 왜 이런 고향소리를 내가 하게 되느냐 하는 소회를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좀 드려야 구색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소리 시작하게 된 동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통도사 극락암에 그때 제가 사회 직장에 있다가 독서신문이라는 데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휴가를 받아서 한 일주일. 그래서 마침 어디 절에라도 좀 가서 잠깐 머리를 좀 쓰고 또 스님들의 어떤 그 채취도 책으로만 보던 걸 조금 맡아보고 싶어서 사실상은 처음으로 난생 절을 갔습니다. 극락암을 갔습니다. 그래 가서 거기를 가게 된 거는 석지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그때 그 독서신문에 필자로 제가 가끔 원고 청탁도 해서 인연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절을 좀 가고 싶은데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냥 저 동해가에 어디 절을 갈까 이래 생각했는데 그 스님이 그 경봉스님 뵌 적이 있느냐, 친견한 적이 있느냐 이래요.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 아니요, 나는 없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경봉스님 가봐야지 무슨 딴 이야기 합니까? 바로 극락암을 내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리 가시고 이래요. 그래서 시간 대로 이제 갔죠. 이제 명정 스님에게 아마 그 스님이 이제 전화를 미리 해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큰 스님이 마침 부산서 온 신도 두 분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 했더니 이래 나를 받고 쳐다보시더니 이리 먹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을 해야 됐어요. 구동태입니다. 와동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동과 서가 따로 있습니까? 동자지요. 이랬더니 또 왜 동태고 이래.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나는 그 뭐 그런 법문을 모르니까 법담도 모르니까 그냥 뭐 싱긋이 웃어버렸어요. 피하는 길이었죠. 그랬더니 이왕 하면 더 대답을 하지 그래. 뭐 못할 것 같지 않은데 왜 안 하느냐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말중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나 일주일 있는 동안 매일 나를 주지실 비워가지고 주지는 저 옆방으로 옮기고 그 방에 나를 거하게 하고는 아침마다 나를 데리고 산내를 전부 다니면서 암자를 다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제 말씀이 사람은 한생 안난셈 사고 안난셈 치고 살아라. 한생 안난셈 쳐라. 근데 그 말씀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스님이 말하자면 안난셈 치고 출가해서 공부해라 이런 말씀 같았었는데 그때는 그 뜻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안난셈 쳐라 하고 살아보라 이런 말씀을 듣고는 참 시원하고 무엇이 그냥 가벼워지고 말이요. 어깨가 가벼워지고 대단히 참 절에 가서 스님 뵌 뭐 어떤 보람이 그냥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침 제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면 이제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친구들이 잘 모이는 곳에 가서 바둑을 한 판 이제 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바둑 두는 판 한 중에 그 검사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반갑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 이제 뭐 바둑도 한 판 뜨자고 하고서 이제 바둑을 한 두 판 뜬데 그 친구가 내보다 바둑이 좀 수가 센데 그런데 내가 산중에 있다고 마신 힘인지 두 판을 떴는데 두 판 다 내리 이겨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고서는 이제 바둑 그만두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검사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 지방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 이제 부산에 오게 해서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서울중앙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말좀 조치를 해 줄 테니까 말좀 땡겨주는 거예요. 서울에 올 생각이 없나? 검사나 뭐나 다 서울 가야죠, 그죠? 서울 가는 거 너무나 좋은, 그리고 이 사람도 아마 바라던 바니까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했겠죠. 했는데, 근데 그 전화를 탁 바꿔서 생각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따라서 정근하는 데마다 다니면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그 적응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처럼 부산에 와서 그래도 조금 그 고향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또 자기 그 영달을 위해서 서울을 가야 되면 애들이 또 서울 가서 또 어떤 고생을 겪어야 되겠나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내키더란 거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 또 기회 안 있겠나. 이번에는 내가 애들을 위해서 여기 있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고는 그 세상 감회가 해서 내가 참 너무 애들에게 해준 게 없다 싶어서 그날 여름이니까 애들을 강안리 해수욕장에 데려가서 해수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부인하고 애들은 이제 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그 친구들 만나서 바둑이라도 한 수 두려고 그 들린 거예요.
아이고 참 너 사람 됐다. 뭐 친구들이 뭐 이래서 하면서 이제 뭐 참 웃고 즐겁게 놀다가 나는 시간이 돼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불과 이틀인가 만에 아침 신문을 조간신문을 드니까 전면에 대문짝처럼 해가지고 검사 일가 뭐 화재로 뭐 전부 죽었다 하는 엄청난 기사가 있어서 뭔가 하고 보니까 바로 그 친구예요. 이런 기사를 딱 보니까 첫째 뭐 하도 무상해서 무상해서 그 뭐 난 불교 무상이라는 건 모르지만 너무 무상해서 그래서 뭐 참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것도 삶인가? 그래가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 세상살이 이거 살 게 아니다. 우리 스님이 안난샘처럼 했는데 이 정말 안난샘치고 절에 나가서 출가해서 공부라도 좀 해서 이런 세속에 그 친구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귀영달을 다 손에 얻었는데 뭐자 기착은 그렇다. 이 참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출가 결심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께 어머님은 이제 한 사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자꾸 이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완고하게, 왜냐면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대 독자라. 그러니 자손이 이제 끊어진 터인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가겠다 하니까 뭐 허락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꿈에 단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노장 스님이 꿈에 나타나가 아버지를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하여튼 계속 그래.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아니구나. 저놈은 출가할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 마침내 허락이 들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무례를 쓰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좋은 거예요. 아라냐에 바로 스님이 말이요. 나를 더 개주고는 바로 아라냐로 탁 넣어주시는 거예요. 3년간 여기서 정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을 읽든지 뭐 선반을 가든지 하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냐에 처음으로 가서 이제 더 살게 되니 이 뭐 참 뭐 새소리 닭소리 소쩍 새소리 뭐 이런 환경이 서울서 뭐 살던 이 나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 뭐 천당이야. 그런 좋은 환경에 살게 되니까 물밀듯이 올라오는 게 내가 빚이 많구나. 내가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았고. 첫째 스님 빚을 갚아야겠고 그 은혜를. 또 이 참 훌륭한 우리 통도사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고. 또 이 나중에는 말이요. 그 후에 이제 점점 지내오면서 모든 걸 빚 갚을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봉암사 가서 살면서도 봉암사 빚 갚아야 되겠고, 동암에 가 살면서 동암사 빚 갚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종단 빚도 말하자면 갚은 셈인데 다 갖고 보니까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부처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중흥의 동양이들 하는 그 빚을 이제 이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고향소리입니다. 뭐 그냥 어쩌다 된 게 아니고 그런 원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도운 사람들 뭐 기회가 다 다가옵니다. 절로. 저는 사실 신기한 게 중된 다음에요. 세속에 있을 때는 하나같이 안 되기만 하던 일들이 참 안 됐어요.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간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사회에서 하는데 직장 10번 바꿨어요. 내가 가면 그러면 회사 망해버리고, 뭐 안 되는 거예요, 다. 참 무상을 정말 겪었습니다. 밥도 못 먹어봤어요. 잠잘 데가 없어서 하숙비를 못 내니까 하숙집에서 들어가지를 못해가 바깥에서 말이요. 자보기 이랬습니다. 안 돼. 매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에 딱 들어오니까요. 왜 그리 잘 됩니까?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마침 나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내가 부처님 빛도 잘 가꿀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고향소리를 제가 무슨 뭐 주지를 해봤습니까? 무슨 조그마한 어떤 재정적인 뭐가 기초도 없는데 무대 시작을 했더니 우리 한기호 회장님이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모든 반연을 끌어가지고 이제 고향소리 반연을 시작하도록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주년 행사라는 참 자칭 거룩한 행사를 맡게 되는 참 감회 깊은 인연이 됐습니다. 중도를 우리 이 시대의 길로서 표방하는데 제가 법회를 고향소리에서 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스님은 맨날 팔정도 이야기만 한다. 지엽지도 않은 거 팔정도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팔정도 말고는 내가 할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뭘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요, 무슨 한 소식을 크게 한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매달려서 부처님 말씀만 쉽고 또 곱씹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우리 회원들에게 좀 전해주니까 우리 회원들도 그래요. 아까도 회원이 그러던데 우리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만 들으니까 자기도 경도 안 보고 모르지만 불교 좀 알게 되는 것 같다. 뭐가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렇게 이제 가닥을 그쪽으로 잡아서 팔정도 이야기를 쭉 해온 탓에 오늘 또 중도 포럼을 하게 된데 여러분이 중도라는 말을 흔히 많이 너무 일상적으로 듣다 보니까 중도와 예를 들면 중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말을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그냥 중도 중용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말이요 문화권으로 따지면 세 개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크게 동양,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그리고 이제 유럽, 서양, 그리고 인도를 중심한 남양, 이렇게 세 문화권이 있는 셈인데, 그 세 문화권에서도 다 한결같이 이 몇천 년을 문화권으로서 존속해 오게 되는 그걸 받쳐주는 중심축이 있어요. 중심 사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중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중을 뭐 메소테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중간 뭐 이런 뜻으로 그 중을 강조를 해서 나름대로 그게 얼마나 표방되든 간에 그 문화가 지속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각기 표현의 차이가 있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만큼이나 그 역할과 그 끼친 후대의 그 양상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메소테스가 중간이라는 뜻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산술적이고 기하학적인 개념의 그게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 중을 입각한 서양 문화가 전개되는 방식은 결국 기하학, 산수학의 외연 확장에 의해서 대단히 물리학이 중심이 된 과학, 그리고 그 과학을 또 물리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 뭐 이런 것이 서양 문화의 중심축이 되어서 그게 오늘날에는 마침내 온 인류를 끌어가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 중국에서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이게 항상한 용이 뜻이 항상하다라는 뜻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중을 항상 견지한다. 그 중을 항상 견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죠. 이 사람 중생심에 중을 항상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견지를 합니까? 그래서 공자도 참 어렵다. 중용 참 어렵군요 하는 그러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치. 말하자면 저 선반 위에 올려놔놓고 모시는 가치가 자꾸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이란 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게 점점 더 추상화되면은 그게 종교가 되든 이데올로기가 되든 간에 대단히 추상적 개념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중용이 못 되고 지고한 가치의 당위론적인 어떤 그 가치로서 모셔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는 점점 추상화되어 버립니다. 더. 이것은 중의 숙명이에요. 중의 숙명이라고. 왜? 사람은 극단으로 가게 돼 있거든. 종교를 하든 철학을 하든 이데올로기가 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다 극단이고, 그 극단으로 흐르는 인간의 속성을 중에다가 붙들어 매는 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위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실천이 안 됩니다. 극단으로 자꾸 빠져버려요. 이게 중의 이제 속성인데, 이 속성을 부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여러분 리프레트도 보셨지만 맞지마 빠디빠다, 이건 중이란 뜻이에요. 맞지마 빠디빠다. 맞지마가 중이니까 빠디빠다는 향한 걸음, 뭐 이런 뜻이 사실은 언어 자체는 그런 뜻이 됩니다. 중을 지향하는 걸음, 중을 견지하는 걸음,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은 말좀 맞지마 빠디빠다로 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반드시 추상 개념화되어 가지고는 극단으로 흘러버릴 테니까, 중이 극단으로 추상화되어 극단으로 흘러버리면 그건 중이 아니죠. 이미 중이 극단화되면 중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의 속성이다. 그런데 인간의 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미리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튼튼한 버팀목이랄까 어떤 중심점을 보완을 해서 방금 리플에다 보셨겠지만 맞지마 빠디빠다만 그치지 않고 그것은 즉 아리야 아땅기가 막가다. 고귀한 성스러운 팔찌도다. 그 성스러운 팔찌도는 중은 중인데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어서 그게 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은 뭐냐? 고요로 또 수승한 지혜로 해탈로 열반으로 이끌어간다. 이끌어준다. 그 길은 거리로 기착된다. 이렇게 아리야 단기가 막가로서 마치마 빠티빠다를 같은 것으로 딱 묶어 놓음으로 해서 그 이제 아리야 단기가 막가는 도지요, 그죠? 길, 막가가 길이니까. 그 앞에 중가, 그 다음에 도와 이게 합쳐진 게 중도입니다. 그냥 한 단어로서의 중도가 아닙니다. 두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실체성을 잃지 않고 인간의 그 극단에 흐르는 것을 잃지 않고 그대로 진리 면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님이 아주 지혜로운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다시 사성제를 엮어서 나오죠. 사성제 그리고 사성제를 또 하나 그냥 개념으로 던지지 않고 삼전 12상으로 아주 실천 덕목으로서 딱 묶어서 요지부동으로 아무리 인간 속성이 말이요 극단화로 흐르고 추상화로 흐르더라도 이건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리브레 짧은 그 안에 그러한 깊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 지혜의 정화죠. 또 우리가 중해서 중이란 게 그 문화 유지의 뼈대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요. 공자님이 중을 말씀하고 중용을 말씀하시지만 자사에 와서 그게 이제 제대로 체계가 탁 잡히거든. 그 자사는 공자님의 손자잖아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크라테스 학명에서 보면은 그분은 또 소크라테스의 손자뻘이잖아요. 플라토를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이 그것도 최초의 서두에 딱 중도를 말씀하십니다. 초전법륜에. 그만큼 위치도 다르고, 뿐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중도를 관념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그걸 시연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길과 대처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처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학자분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굉장히 처라는 개념을 도와 좀 대치 개념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라는 말은 아야따나랍니다. 그리고 이 아야따나라는 말은 한문에서 처로 번역하기도 하고 덜 입자, 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처이라면 육입이라고도 하죠. 그럼 처나 입이란 뜻이 뭘까? 저는 그게 산야와 빈야나의 주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치온 여러분 다 아시죠? 색수상행식 오언이죠. 아까도 오언 계공 이래 나왔죠. 근데 오언 계공은 대성 개념입니다. 부처님은 오치온 계고라 이랍니다. 다 아시죠? 오치온은 고다. 그런데 거기에 공을 강조하는 측면과 고를 강조하는 측면이 엄청 다르죠. 공 이라는 거는요, 그 개념 자체도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 소식은 오후 소식입니다. 깨달은 다음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깨닫지 않는 사람이 뭐 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고는 우리가 일상으로 24시간 당하는 고입니다. 생로병사 뭐 그렇게 표현하고 수비고운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살이 전부가 고입니다. 그래서 고성제입니다.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고를 그렇게 진리로서 또 우리가 맨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따로 무슨 뭐 공부를 해야 고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여러분 뭐 매일 입에 붙이고 사니까 그거 고지 뭐예요. 그러한 고, 이걸 바로 부처님이 진리로서 딱 말씀하시고, 그럼 그 고를 어떻게 뿌리 뽑을까 또는 해결할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고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그걸 문제로 싹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냥 고다, 고는 문제, 고생스러우니까 저주스럽고 뭐 못마땅한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고, 그럼 왜 고가 될까? 왜 고로 우리가 꺾어야 될까? 하고 다듬습니다. 그게 12연기죠. 그렇게 다듬으니까 역으로 그걸 멸하는 길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성제와 멸성제가 자동적으로 유출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멸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내서 우리 것으로 만들까? 그래서 부처님이 팔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라는 불교가 표방하는 유일한 진리, 사성제가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도상에서 그 도를 가르치고 그걸 일생으로서 시연하고 그리고 다듬어서 진리로서 고진멸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부처님의 법을 이제 만나서 살게 됐는데, 이 시대의 길 이라는 말 뜻은 또 뭔가? 언제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가? 그걸 조금 더 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야말로 참 고가 많죠. 예? 뭐 요새 하늘에도 쳐다보면 고가 꽉 차서 뭐 이 지구 온난하니 뭐 사막하니 뭐 이런 거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이 돼 버리고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일상생활 뭐 모든 면에까지 영향을 미쳐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요새는 그 조용하던 땅도 가만히 안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이거 우리는 어릴 때 잘 외국 일본이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요새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 그 천지, 그다 인. 옛날에는 사람은 말이요, 그래도 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이라, 그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뭐 인을 표현하는 용어였는데 요새는 인간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요. 다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는 게 두렵고
멀리하고 싶을 뿐이요. 그 천지인, 나는 이걸 신삼재라고 불러봤습니다. 옛날 삼재는 불이니 물이니 뭐 바람이니 이게 삼재였는데 요새 신삼재는 천지인이다 바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쪼여들어오는 그 한가운데에서 유별나게 고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에 사는 여러분, 더욱이나 이 서울, 여기는 천혜 말이요. 지구 온난 하나 사막화뿐만 아니라 요새는 미세먼지까지 숨 넘어시게. 이게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고존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속수무책이야.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어떻게 해? 하고 모두 체념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뭘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취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정도. 그 이외에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어. 답이 없어. 그거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부처님의 팔정도를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길로서 제시한 거예요. 무슨 뭐 저 위에 모시는 당위적인 어떤 가치로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구체적 길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팔정도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팔정도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팔정도가 왜 팔정도며 칠정도면 안 되고 육정도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뭐 유일하게 사랑 하나 하면 해결 다 되는데 8개나 이야기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외우기도 어렵고 아마 여기에 신도님들 가운데 팔정도 순서대로 바로 외우는 분 몇 분이나 될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분다하게 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할까? 그게 아주 오묘한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정염 삼마사디라는 개념이에요. 7번째, 사띠. 이 사띠를 우리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고연소리에서는 우리 김재성 박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마음챙김이라고 이제 책에다 썼었는데 그 마음챙김. 요게 아주 주요한 핵입니다. 팔정도일 수 있고 그 기능을 하는 것도 정념 때문입니다. 그게 빠지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알라라 까라마니 우따까라마 뿌따니 하는 분 선인들에게 가서 공부한 거 다 읽었죠. 그 사람들이 무슨 계행을 안 했겠습니까? 정진을 안 했겠습니까? 선정을 안 닦았겠습니까? 다 인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르는 정의 단계는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정의 최상단입니다. 최고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다 배웠는데 이거 아니다 하고 나오셔서 그래서 고행도 하시고 하는 노력을 하신 끝에 드디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제시한 건 뭐냐면 중도정입니다. 즉 색계정이라고 배대를 시킬 수 있는 색계정에 배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에 보면 자 초선 애들 2선, 3선, 4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적, 비상비상처로 쭉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걸로 읽죠. 그렇게 알죠. 그럼 이거 중도층이랑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더 높은 거는 그냥 두고 그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사선을 왜 부처님이 이게 진리다 하고 강조하시는가? 그런 의문 혹시 안 가져보셨어요? 여기 뭐 학인 스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나도 가졌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이제 자꾸 의미해 보니까 그 참 당연한 이게 있어요. 바로 중도 이걸 말씀하시는 것과 딱 대합이 되는 이야기예요. 불교에서의 우주관도 최고의 우주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를 높다 하는 게 아니고 중도 우주를 높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정정은 그게 정정, 발을정이 되려면은 사선이라야 한다. 그럼 당신이 일찍 배웠던 그 무색계정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으로서 굉장히 높은 정이에요. 즉 정지상주의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아시겠어요?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 끝내라고 해서 끝내겠습니다.